함께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반가운 얼굴로 인사 한번 나눕시다. 하나님께 쓰임 받읍시다. 시작. 하나님께 쓰임 받읍시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이왕이면 좀 팍팍 좀 쓰임 받읍시다. 시작. 팍팍. 인사를 안 하시네. 자, 여러분 운동 경기 좋아하시죠? 우리도 보니까 청년들 어디 저희 축구장에 가가지고 막 운동도 하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 그 한국 그 대표팀 축구 선수들을 보면 감독이 누구죠? 지금 슈틸리케 감독이죠. 슈틸리케 감독으로부터 쓰임 받기 위해서 아주 그 포지션별로 또 뭐 그런 후보들도 참 경쟁하는, 아름다운 경쟁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뭐 꼭 축구냐 그것뿐만 아니라 또 보면 뭐 야구도 한창 지금 하고 있지만 이 감독들로부터 좀 인정을 받으려고 또 후보 선수들도 한번 쓰임 받기 위해서 감독의 눈에 띄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경기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감독으로부터 쓰임 받기 위해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기에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좋은 일에 쓰임을 받는 거는요, 자기도 물론이거니와 또 우리 가족, 또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도 또 심지어는 가문에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재작년, 그러니까 2014년에 러시아 소치에서 열린 그 동계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 올림픽에 큰 화제가 된 사람이 있었는데, 러시아 이름으로는 빅토르 안, 우리 한국 이름으로는 안현수라는 선수입니다. 근데 이 안현수는 본래 한국의 쇼트트랙 선수였는데 이 러시아로 귀화를 하면서 소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3개, 그러니까 3관왕의 영예를 누렸습니다. 올림픽에서 통상 6개의 금메달과 2개의 동메달로 쇼트트랙 황제에 오른 선수였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당시에 그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왜 안 선수가 왜 러시아로 귀화할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좀 살펴봐라, 이렇게 또 주문을 했습니다. 알려진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 안 선수는 바로 쓰임 받고 싶어 러시아로 귀화한 것이. 결국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남자 쇼트트랙에서는 메달이 하나도 안 나왔는데 안 선수는 금메달을 3개를 안고 러시아에 안겼습니다. 아마도 운동에 대한 절실함이 더한 결과였을 거예요. 사실 이 빅토르 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제대로 쓰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어디서든지 존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 인간의 욕구의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인정받는 욕구가 있습니다. 메슬로우의 그 뭐 욕구의 그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남으로부터 또 사람으로부터 주인으로부터 상사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쓰임을 받고 싶습니까? 쓰임 받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고 싶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잘 쓰임 받는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를 못하면 사실 그것처럼 안타까운 것도 없는 것도 그것도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기를 소망하는 바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누구를 사용하느냐?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는 뭐 짐승을 때로는 사용을 하시기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누구를 사용하느냐?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어디로부터 주느냐? 그런 영적인 안테나가 잘 세워진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하시는구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처럼 복된 인생은 없는 거예요. 반면에 쓰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다라는 충분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유다 베들레헴에 이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아들이 총 몇 명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총 8명이 있었습니다. 8명의 아들 중에 3아들은 전쟁터로 나갔고, 또 이 사람에게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 이 막내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루는 이 막내에게 얘기를 합니다. 심부름을 시킵니다. 지금 형제가, 너희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가 있는데 지금 잘 하고 있는지 가서 보라고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룰루랄라 하면서 전쟁터로 갑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참 광경도 참 묘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인들과 블레셋 군인들이 서로 대치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그 블레셋 쪽에 있는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밤낮으로 그냥 이스라엘을 조롱을 하고 모욕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쪽으로 군인사들을 보니까 찍소리도 못하고 숨어 있거나 그 사람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골리앗 앞에서 누가 감히 나서서 싸워야 하겠다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이 어린 다윗이 말 그대로 열을 받았습니다. 열을 아주 많이 받았어요. 아니 감히 할례 받지 못한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어찌 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형들이 그렇게 말리고 해도 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싸우기 바로 직전의 모습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이 사울 왕이 처음에는 겸손하게 잘 나가다가 삐딱하게 나갔어요. 불순종했고 또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패하시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왕을, 2대 왕을 세우실 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좀 세우자.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4절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자, 사도행전 13장 22절 한 번 더 시작. 그거 아니에요. 방송사고가 났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랬어요. 사도행전 13장에는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으로 세워졌는데,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다윗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서로 마음이 통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졌길래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발견해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이
골리앗과 싸우겠다. 요때 나이가 약 한 17세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살이면은 우리나라 몇 학년입니까? 고등학생입니까? 고등학생 정도 되죠. 이때 다윗을 우리가 살펴보면 정말 큰 도전을 받는 거예요. 정말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밖에 없구나 생각이 들 것입니다. 다윗이 들고 간 무기가 뭐였죠? 돌 몇 개? 5개, 그리고 막대기 1개 이렇게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싸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뭐 싸워봤자 뭐 그냥 결정이 난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냐? 다윗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하게끔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다윗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을까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한 이 골리앗을 보고서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또 사울 왕에게도 얘기합니다. 내가 곰과 사자를 쳐서 죽였듯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쳐서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완전 무장을 하고 칼과 창으로 다가오는 골리앗을 향해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하나님을 조롱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골리앗 앞에서 이 사울 왕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이 정말 벌벌 떨며 숨고 있었는데 이 17살 정도 되는 이 소년 다윗만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충만한 자부심을 갖고 나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면 뭐 겁나는 게 없어요. 내 인생의 뒤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신다.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하나님을 자꾸 뒤로 등을 지고 내 이름으로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자꾸 하려고 하니까 막히면은 그냥 주저앉는 것입니다. 그냥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 싸우러 나가도 내 등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백그라운드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였어요. 이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을까? 이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겠습니까? 또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겠어요? 삼성 회사에 입사한 사람들이 입사한 사람들은 이 삼성에서 나오는 그 제품을 갖고 비가 오는 날, 추운 날, 뭐 더운 날을 막론하고 길거리에 나가서 그 물건의 장점을 외치고 또 그 물건을 파는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럽니까? 삼성 회사에 입사한 것에 대한 자부심, 삼성 회사에 대한 자부심, 또 삼성 제품에 대한 자부심을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힘들다고, 내가 조금 어렵다고 해서 마치 골리앗 앞에서 숨어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고 겁이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마디 안 하고 마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침묵하고 있다면 여러분, 글쎄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실까요? 나를 꼭 써야 할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느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사에서, 학교에서 식사할 때도, 기도할 때도 식사기도 그냥 당당하게 하십시오. 당당하게. 딴 사람은 그냥 먹는, 내가 식사기도 하고 먹는다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까? 저 사람은 예수쟁이였어? 뭐 이런 말을 듣기를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신뢰라는 뭘까요? 믿고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신뢰하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을 짓습니다. 나는 사람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특별히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안 됩니다.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깊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낙심합니다. 배신감을 느낍니다. 큰 손해를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시편 115편 9절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리로다. 여러분, 지금 어린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6절에서 4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목회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계신 줄을 알게 하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이 하나님께 골리앗을 내 손에 넘기시고 또 골리앗의 목을 베게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계심을 온 땅에 드러낼 것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은 돕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위한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8절에서 51절을 보면은 동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바로 이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잘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위한 다윗의 이제 행동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이,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 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자, 여기서 보면은요, 빨리 달리며 그리고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졌다. 쳐 죽였다. 달려가서 밟고 빼내어 죽이고 베니. 이거는 다 동사입니다. 다윗을 주어로 하는 동사예요.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은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행동은 실천이요, 행동은 행함이요, 행동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을 했어요. 내 지식으로 알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즉시 알고 있는 하나님을 내 삶에서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앞에 무서운 골리앗이 무기를 들고 달려오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더 빨리 움직입니다. 그래서 48절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린다 그랬습니다. 오는데 삐죽삐죽하는 게 아니에요. 골리앗이 다가오는 그 행동보다도 더 빨리 달리는 거예요. 그런 행동하는 신앙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아주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좀 보내주십시오. 나를.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이사야의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사야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예화를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위대한 성경교사인 바이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인생에 일어났던 한 사건에 대해서 한 책에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우리 지역에는 많은 질병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3사람에게 갑자기 고열이 났습니다. 나는 질병이 나를 사로잡힌 것을 느꼈고 완전히 압도가 되었습니다. 열이 펄펄 끓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침대에 누워 기도를 했습니다. 때는 신방을 부탁할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 속에서 나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인용한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말씀이었어요. 나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 안에 거하고 당신의 말씀은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 약속은 저의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저의 것입니다. 내 온 심령으로 기도하오니 저를 고쳐주세요. 나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결국 나는 참다 못해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왜 저를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러자 즉시 응답이 왔습니다. 너는 치료를 이미 받았다. 나의 말을 붙잡고 일어나라. 그 순간 내 마음에 큰 확신이 들어왔습니다. 아멘. 주님,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머리는 아파서 터질 것만 같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육신의 아픔은 그대로 있었지만 육신의 아우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영적인 주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옷을 반쯤 입었을 때 미미한 변화가 일어났고 옷을 다 입고 나니 훨씬 좋아졌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내 병을 다 고쳐주신 것을 선포하고 감사하며 다른 방으로 건너갔습니다. 20분 안에 열이 내 몸에서 완전히 떠났습니다. 나는 일하러 나갔고 그 시간 이후로 건강해졌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지 않았다면 그 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믿음의 행동이 따라올 때 모든 반대되는 증상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이 오스본에 저서 성경적인 치유에 나오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부 중요하고요,
친구도 중요하고요, 쉬는 것도 중요하고요, 잠자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쓰임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